모본, 따라서 할 만한 그러한 사람, 행위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것은 나든 남이든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서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그 반대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행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일과를 되새겨보면 그때 왜 그랬지? 혹은 그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자기 중심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모본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 생활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요즘 SNS입니다. 저도 어느 때인가부터 100% 이거는 필요하다 하지 않으면 이메일을 안 보냅니다. 저쪽을 위해서 좋겠다 생각하거나 이거는 참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친구는 나한테 보내주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쌓여서 난 바쁜데 아마 글자 그대로 정보의 홍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실감하고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도 안 들고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너도 한번 봐라 하면서 쭉 보내주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되면 어떻게 살라고. 더구나 먼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 더구나 아랫사람도 아니고 윗사람이 그러면은 이거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루 이틀 넘기다 보면은 그냥 그의 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으면 특히 이 말세 교회에서는 직접 만나서 서로 간에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메일도 안 보냅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이만큼 벌써 쌓여 있죠. 노회에서 온 것도 많고 또 아셔야 될 2016년도 계획도 있고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의 지혜로운 말세 성도의 태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말씀만 나누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자유행사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려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 남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말을 하면 남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남이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해주면 그건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할 때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주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덕을 세워, 클 덕, 계속해서 위대해지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후 파는 고기,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식, 즉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조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모두 선하고 깨끗하다 그것이죠. 왜 문제가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동산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생명이다 그겁니다. 술, 담배는요? 예, 한인교회들 다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적용을 거기까지 밀고 나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렇다면 술, 담배도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상처럼 하면은 안 되고, 뭐 부부끼리 포도주 한잔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3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밝힐 경우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의 양심을 고려한 것이냐면 그 음식의 출처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양심을 고려한 것이죠. 타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다라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타인,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것이지요. 그래서 1번을 요약하면은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행하라,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자유하다 보면 어느 때는 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유가 제한됐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답답해하겠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하신 이는 다름 아닌 내가 아닌 주이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더구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글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 그것이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주어주신 거면은 나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시냐면 남을 위함으로 나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남이 좋고 남이 좋아서 내가 좋고 남이 좋고 내가 좋아서 주가 좋으신 그러한 일들을 결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저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자유행사 모범을 제시하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요, 우리가 따져 들어가서 그런데요, 뭐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대한 답은 하나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바른 전도가 되고 그것이 바른 복음 생활이에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따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지만 목회적인 국면은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같이 됩니다.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웃의 유익은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따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따지십시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이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유행사의 모범으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심지어는
당신을 낳아주신 모친에게 여자여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이 단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그를 성령으로 부활시키는 이 결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승귀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재권,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 말을 표현하자면 통과 의례예요. 피 흘림 없이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성공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던 예술을 하던 하다못해서 밥을 먹던 모든 것이 희생에 바탕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우리 현실 생활에 첨예하게 밀고 나가면서 우리의 정신을 어지러뜨리는 분야가 다름 아니라 정치예요. 정치는 100%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돼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몇 푼을 위해서 남들과 다툽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공박하면서 너는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죠. 없어서는 못 산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어떻게 내가 내 팔자야 이렇게 하나 하고 있잖아요. 예. 모두 다 사람들은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해지고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이웃의 유익이 구해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누르고 너의 희생을 발판으로 살겠다 하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그냥 아예 내 습관 속에 세뇌를 시키십시오. 십자가다. 가족도 십자가, 사업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그러면 결국 나에게는 무엇이 오겠는가? 부활과 승천이 오지 않겠느냐.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올해는 손해를 안 봐요. 올해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삶에서는 손해를 안 봅니다. 나눔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교회 건덕, 타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해야 할 자유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 3번. 자유행사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선언과 함께하는 자기부정, 즉 주의 능력으로 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부정을 하려면 기운 빠져 있는데요. 기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주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자기부정하면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뻔뻔하게 사는 겁니다. 멋있게 사는 거예요. 기왕 질 거 십자가 내가 적극적으로 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사람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을 노자는 뭐라 그랬느냐? 보이는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가도 비상도. 사람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하는데 그거는 상도가 아니다. 뭐 공자는 가도를 얘기하지만 나는 상도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봐야 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뭐 노자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이 토요일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보고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에서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살면 물 흐르듯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게 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복음성과 가사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